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합독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동행과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멀리 분당에서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지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관념적으로 내 입장으로 잘못 성경을 봐왔구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데, 분명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살라 버린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지옥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이 더군다나 15장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따라 추구할 수밖에 없죠.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고요.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에 맺혀야 될 것이 열매죠.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혀야 돼요? 어떤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히는 게 맞고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히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히되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 열매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대부분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열매가 그 나무에 대한 열매도 아니고, 농부가 원하는 농부를 기쁘게 하는 열매도 아니고, 가지가 원하는 열매로 지금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의 이 비유가 지금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나요?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인데 이것도 비유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포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나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과 이 땅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자식이 또한 그 자식에게 사랑을 내리 사랑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 하면 사랑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라든지 성장의 부흥의 열매라든지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반드시 열매는 무슨 열매여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설명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계명을 얘기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 맺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 인용해 놓고 다른 열매를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맞으면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열매를 갖다 붙여요. 전도의 열매 붙이고 무슨 뭐 다른 교회에 필요한 열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에 해당하는 그런 열매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의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뭐냐면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이게 이제 1절부터 쭉 제가 12절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열매를 맺으라고 돼 있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태워버린다고 잘라내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설치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 열매가 무슨 나무다? 무슨 열매다? 사랑의 열매라는 거.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두 번째, 열매인데 열매를 맺는데 맺는 것에 대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가지야 너는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으면 찍어버릴 거야. 그런데 가지는 스스로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을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동행을 통해서 주의 사랑의 내 속에 흘러나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무로부터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무슨 나무를 맺죠? 사랑의 나무를 맺히기로 해요. 그래서 뒤에 계명이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가 세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열심히 뭐해서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고 또 부유의 열매도 맺으시고 교회 성장의 열매도 맺으시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이렇게 설교가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결과가 뭘 얻는지 아세요? 뭐만 남아요? 종교적인 열심만. 기도 열매로 맺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시간밖에 기도 못 하셨나요? 그럼 기도 열매를 맺히셔야 돼요. 몇 시간이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 열심만 남아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동행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져서 그 사랑을 통해서 가지가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종교적인 열심을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성경은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깨끗한 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위에 보세요. 너가 나무에 포도나무인데 가지에 열매를 반드시 맺어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지는 스스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에게, 예수님에게 동행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너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가지는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반드시 붙어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건, 자, 열매를 맺으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붙어있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붙어있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지금 성경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끈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함께 동거동록하고 임마누엘하고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이것이 가지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고 뭐만 자꾸 생각해요? 열매만 자꾸 맺으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누구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지금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된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행해야 되는 관계이다.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원하는 나무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원하는 걸 맺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와 무슨 예를 들어서 기도와 기타 종교적인 어떤 그 열매들을 갖다 대입시켜가지고 다른 열매를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동행을 통해서 맺어야 될 게 바로 이 사랑의 열매죠. 자, 볼게요. 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어디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예? 예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또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구한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구해요? 또 다른 걸 구한다고요. 교회 성장을 구하고 교회 부흥을 구하고 어떤 다른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려고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용으로 보면 그럴싸하지요.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이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너희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붙어있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너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 해야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절대 예수를 벗어나서는 어떤 뭔가 다른 걸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 예수를 통해서 뭘 또 하려고 그래요? 다른 열매를 맺히는 것을 생각한다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 구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인용을 해서.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어 있어라고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깨끗하여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깨끗하다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깨끗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죄가 사해져야 된다. 그 죄에 대한 깨끗함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 말이 안 맞아요. 왜? 너희는 벌써 내가 이런 말로 뭐 해졌다고 돼 있어요? 깨끗하여 졌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지금 벌써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말 때문에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붙어 있대. 어떻게 붙어 있는 거? 깨끗해져요. 여기서의 깨끗함은요, 죄에 대한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께 나와서 붙어 있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깨끗해져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동부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동동동동 하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관계를. 그래서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응답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걸 목적으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기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실하고 깨끗한 동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6절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 된다. 동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맞죠? 성경이 굉장히 지금 무섭고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딱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를 떼려고 많은 미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비가 막 천둥 번개가 쳐요. 벼락이 막 때려요. 벼락이 때리면 가지가 찢어지기도 하죠. 그죠? 예.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때려도 별일들이 다 있어져요. 그래도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진실함과 깨끗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과실은 어떻게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누가 맺게 하신다? 주님이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결론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뭐해라? 주님과 붙어 있어라. 동행해. 그리고 그 동행하되 주님에 대한 여러분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목적과 의도와 그런 것으로 너의 배를 베풀리기 위해서, 너의 어떤 이 세상의 욕구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부르짖어도 그것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붙어있기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 사랑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는데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요. 왜 안 맺힐까요? 뭐 하지 않아서? 깨끗해서 더러워서. 더러워서 못 맺혀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분명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 안 떨어졌어. 근데 열매가 안 맺혔어. 그럼 왜 안 맺힌 거예요? 깨끗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가지고 가지치기해요. 농사적으로 보면 알아요. 가지치기해야 영양분은 가는데 가지치기 안 맺으면 잘라내줘야 다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라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동행하는데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로 맺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며 그리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끗한 관계예요. 그리고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응답하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주님이 다 응답합니다. 세상 것 응답한다는 소리예요. 성령이나 하나님의 성령이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나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가 가세요? 자,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깨끗함으로 붙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갖겠어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 몇 맺는 게 있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네.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함이 계시니까 그럼 무엇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다 구하면 주시네.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가운데 부분만 무엇인지 구하라. 육적인 걸 구해라. 이거면 말이 안 맞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도와 그것을 잘 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보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가 주님을 구하라. 모든 걸 주신다는 건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깨끗함을 구하고 진실함과 깨끗한 관계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온 마음과 열심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너희가 붙어있는 것에 온 마음을 두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뭐 하라고요? 진실함과 깨끗한 관계를 맺으려고 너의 온 힘을 다 쏟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가지에 열매는 맺어야 안 맺어요?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 근데 그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살라버리고 농부가 잘라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의 열망으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건들을 만나요.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그걸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많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만나든지 사고를 만나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것은 여러분 신경 쓸 것이 못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붙어있는 거죠. 흔들어봐도 다른 사람이 와서 막 흔들어봐. 그래도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붙어있으려고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붙어있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는 이 동행을 가볍게 보면 여러분 큰일 나요.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붙어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달려가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도록 내가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은 날까지 붙어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애석한 게 언제예요? 이제 추수할 날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추석 얼마 전에 뭐가 와요? 태풍? 매미인지 깨구리인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면서
갑자기 흔들어서 뭐가 돼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떨어뜨려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러분 더 긴장하고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수록 더 누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더 주님과 진실한 깨끗함의 사랑의 영광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요 꼭 교회 나와서 철회하고 꼭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과 교감하고 대화하고 주님과의 관계 맺으려고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때문에 마음이 달려가려고 내가 저 주님을 구하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이 서로 사랑 관계를 맺은 것처럼 누구도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무슨 관계를 맺는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지금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 너희도 나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고 화목하며 교제하고 사귀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소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핵심이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그의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이루고 확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걸 제가 원어로 풀어드리면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아가페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필레오 사랑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데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사랑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아가페 사랑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아가페 사랑을 맺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야 어떻게 돼요? 아가페의 열매를 뭐한다?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아가페 사랑을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린다는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뭐 하고 있으라? 주님과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으면 전심으로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맺게 된다? 아가페 사랑을 맺게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의 결과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사랑, 주님과 뭐하고 있으라?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13절이 뭐예요? 당신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배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고요. 친구가.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5장 쭉 내용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쭉 끝에 가서 하고자 하는 마지막 얘기가 26절이에요. 시작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있었다는 건 뭐예요? 동행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너희 안에 오셔서 동행함으로 누구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12제자들이다. 제자인 너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다 알지 않니? 함께 밥 먹고 같이 살았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무엇으로 증인이 돼요? 무엇으로요? 뭐함으로? 함께 했음으로. 할렐루야. 함께 했음으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으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이 부분이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도 정말 엉뚱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를 기별하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받쳐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죠. 맞는데 그게 육적으로 맺는 세상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열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어디나 반드시 붙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뭐하라?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진실함과 깨끗한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맺게 된다? 주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나무가 원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요? 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사과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나는 배가 먹고 싶어. 배나무 내가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큰일 나요 나중에.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님과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내가 너희 했으므로 내가 아가페 사랑이지 않니? 내가 사랑이지 않니? 그래서 나와 붙어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고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깨끗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있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어 보든 뭐 하든 태풍이 몰아치든 사건과 사고가 생기든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너희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께만 붙어있는 그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어서 요한일서 4장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행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과 내가 사귐과 교제의 관계가 있구나. 통해서 성령을 내 개체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지에 붙어있게 되는 역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념이 아니라 내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나무예요. 우리가 예수 사랑의 나무에 붙어있다는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뭐 맺어야 돼요? 실제로 사랑의 관계와 교제와 이것이 내 속에서 싹이 터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띵만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주님 예배하고 갔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나와의 진실하고 깨끗한 그 사랑의 교제와 사귐과 대화와 이 사랑의 열망이 내 속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랑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머리로 해요? 실제로 해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고백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고백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붙어 있음이라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있어질 때 주님과의 내 사랑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는 거예요. 맨날 뭐 해도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떡도 하나 안 생기던데요. 뭐 잡히는 게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말씀 듣는 것에 정말 온 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동행 뭐 해봤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맨날 사랑하나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매번 전해지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니까 누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마음이 다른 세상 것이 오염되는 거 들어와가지고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주님과 한 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자꾸 듣고 사모하고 여기서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저는 다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또 들어요. 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전혀 틀려요. 그 현장감을 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도민교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현장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주님과 친해져야 친해져야 돼요? 안 친해져야 돼요? 더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인터넷으로만 들으면 자꾸 지식으로 남아요. 이게 유효해요. 이게. 그게 그 말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느껴지는 목소리, 여기서 느껴지는 표정, 이것이 이 현장감이 여러분들에게 입력되면요, 주님이 이게 실제로 살아계신 것처럼 이게 뭔가 와닿는 친밀감이 틀려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마음과 맺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을 더 크게 맺어야 돼요. 샘플로라도 맺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할렐루야.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십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위에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관계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예수님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깨끗해져요, 사실은. 내 나를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하고, 내 필요를 위하고, 내 욕망을 위하고, 그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끗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뭐 했으니까 주님 뭐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관계 말고 그냥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과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깨끗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것 관계로 주님 안에 내가 붙어있고 나무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 그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자, 나의 무엇이 죽나를 보세요. 내 목숨이 죽어요? 보세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가서 저기 문지방에 가가지고 목 말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죽는 거에 무엇이 죽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욕심을 가지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요. 예수님 자체와의 사귐과 교제와 깊은 만남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걸 목적으로 두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성경이 지금 얘기하듯이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진실함과 깨끗함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깨끗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뭘 자꾸 비워야 돼요? 정과 욕심을 자꾸 있어요. 이거 하면 예수님 뭐 해주시겠지. 그러면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동행을 알아가지고요, 은혜 받고 막 하다가도 목사님들도 또 다시 기도원 가고요. 목사님들도 또 하는, 그 변목사님 와서 그러잖아요. 작년, 그동안까지 1000명인가를 이 집회를 통해서 했는데 몇 명 남았다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0명인가 200명도 안 남았어요. 그것도 아직 몰라요. 가봐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동행하고 붙어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내 속에 깨끗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관계가, 내 정욕이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이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내 안에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진짜 열매를 맺을 터인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버려요? 농부신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가지를 잘라내친다는 거예요. 동행해서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아까 오전에 그리스도를 얘기해줬죠. 주님과 우리가 뭐하는 관계? 동행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육체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행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주님과 동행된 자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들은 이웃도 또한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1계명 첫째 되고 크게 되는 크고 첫째 된 계명에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져야 그런 자들은 반드시 2계명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2계명이 안 되는 자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과의 이 동행과 사랑의 관계가 아직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뭐도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라.
아까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계명 나와 있죠.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 있으라. 마음과 뜻과 생각, 목소리, 성품을 다하여 진정한 깨끗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며 주님과 사랑 가운데 있어요.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봅니다. 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무겁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무겁다고 돼 있어? 아니에요. 무겁지 않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0계명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그거는. 근데 뭐가 되면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많이 비유로 들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그 10계명 가운데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가 옆집 아줌마, 내가 옆집 부인을 내가 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뭐만 되면. 내가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면 옆집 아내를, 남의 아내를 탐하려고 고민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맺는 열매 맺는 건 어렵다, 쉽다? 쉽다. 그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건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니야. 뭐 목숨을 바쳐야 되고, 뭐 전재산을 파다가 바쳐야 되고, 맨날 금식해야 되고, 맨날 뭐 철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붙어있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절로 맺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렵다, 쉽다? 쉽다 해봅니다.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안수사님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세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면 해야 돼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려운 거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쓰고 자꾸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생각을 드리려고 하고 자꾸 삶의 현장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자꾸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안 될 때 자꾸 외치며 나가라는 거예요. 고백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마음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려고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근데 이거 너무 쉽고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내일 하지 뭐. 이거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합창 기억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주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목사님들은 겸손하게 잘 되는데요. 하찮게 여겨요. 정말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애들 유치원 애들이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다 늙어가지고 무슨 그런 거 하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쉬운 것부터 열심히 얘기해요. 뭐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해보세요. 자꾸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정희에게도 예수님 사랑해 자꾸 가르쳐봐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애들이 영이 맑아가지고요. 막 꿈에 예수님 꿈도 꾸고요. 예수님과 교통이 더 빨리 이루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다른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목숨 안 원하세요. 예? 목숨 원하지 않으니까 뭐 하라고요? 고백이요. 하루에 100번 해요, 200번 해요, 2000번 해요, 2만 번 해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기분 좋을 때만 해요, 기분 나빠도 해요. 열받을 때 더 하세요. 예? 기분 나쁘고 열받고 짜증나게 할 때 그때 예수님 사랑하며 고백하는 순간에요. 그 상대편을 보지 않고 그 현상이 안 보이고 주님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이게 익숙한 훈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한 동거동락하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도록.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훈련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양육시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의 관계가 주님과 동행의 관계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동행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왔죠.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자, 보세요. 1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가로를 치고요. 3절 앞에까지 가로를 치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로 3절로 가보세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그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 죄에서 멀어지려면 뭐 하면 돼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시면 돼요.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열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그 이유가 설명이 바로 2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중보자로 태어나고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목관계를 이루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서로 하나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 다시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뭐 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열매가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것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무슨 말 하는 자요? 세 글자. 무슨 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맺고 사랑의 관계가. 왜? 그분이 나무가 사랑이니까. 다른 나무 맺을 수 없으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뭘로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신 게 뭐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종교적인 열매를 맺혀가지고 주여 많은 날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해요. 근데 그 말씀 위에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는 뭘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열매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종교의 열매예요? 귀신 쫓는 열매예요? 권능을 행하는 열매예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찾아야 돼요. 첫째는 누구를 향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부터 되어져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뭐가 맺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관계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인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말라기서도 보면 나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 줄 아세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다른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요한일서 2장처럼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웃에 대한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사랑의 완성의 그 행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인간의 본분이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인간의 본분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다 살아보고 잠언도 쳐보고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인간의 본분은 온전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랑의 행위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사랑의 행위가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바로 사랑을 열는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